20절 말씀 구약성경 80년입니다. 성경 봉독 후 호산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들 현관에 들어오시면서 감사나무를 보셨습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걸 보셨죠? 네, 제가 열매하면서 주중에 열매를 꺼내다가 일일이 한 장씩 보면서 거기에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이런 걸로 감사하시는구나.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으신구나.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감사의 제목을 읽고 그 감사의 나무에 열매를 매달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저도 같이 감사할 수 있어서 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감사 열매들 많이 들고 오셨지요? 그랬죠. 네, 여러분들 꼭 하루에 오시면, 교회 오시면 꼭 하나씩 감사 열매를 적으셔서 또 감사 열매 넣어주시면 또 저도 보면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 열매에 쭉 한 번씩 구경하셔서 다른 사람은 어떤 제목으로 감사를 하나 한번 보시고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것을 사면 죄가 없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권력, 그 교황의 권력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이 면죄부를 매매하는 것에 대한 항의로 95개조 반박문을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교회 정문에 그 반박문을 딱 붙여놨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반대한다. 당시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던 교회와 교회 권력 앞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틴 루터는 그 일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말씀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혁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됐고, 그 결과 많은 교회가 이 개혁운동에 동참하고 대대적인 개혁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그래서 그걸 계기로 천주교에서 분리되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마틴 루터가 이렇게 면죄부의 판매를 항의하는 그 항의문을 붙인 10월 31일 그 주일 직전 주일인 오늘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면 뭔가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렇게 새로운 것으로 뜯어 고치는 개혁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원래의 기본으로 되돌리자고 하는 개혁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돌아가자는 의미의 개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고 있는 것이 종교개혁이 다 끝나고 그 완성을 기념하는 의미로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 개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경계하고, 또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자는 의미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루터는 중세시대에 그렇게 잘못된 종교 권력에 맞서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외쳤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빛을 잃어가는 교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잃어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하신 바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개혁을 외침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사이가 좋았던 코와 눈이 서로 싸우게 됐대요. 코가 눈을 보고 야 너는 움푹 들어가가지고 볼 것도 없구만. 그러니까 나는 이 얼굴에서 오똑하게 튀어나와서 예쁘게 만드는데 너는 뭔 역할을 하니? 볼품도 없는 게. 눈이 들어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내 눈이 볼품이 없다고? 그럼 한번 너도 당해봐라. 화가 난 눈이 눈을 감아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져서 어디가 깨졌을까요? 코가 깨져버렸어요. 코가 깨져서 코피가 줄줄 나니까 이 코피를 솜으로 틀어막은 코가 생각할수록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지금까지 내가 냄새를 잘 맡아줘서 나쁜 것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간 줄도 모르고 코는 궁리 끝에 상한 음식을 식탁에다가 턱하게 올려놨답니다. 눈은 음식을 보니까 맛있게 생겼어요. 근데 눈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냄새를 맡지 못하는 눈이 상한 음식인지도 모르고 덜컥 먹어버렸대요. 탈이 나고 말았죠. 누가 이긴 싸움이었을까요? 누가 이겼어요? 아무도 이기는 사람이 없죠. 상한 음식을 먹으면 결국은 들어 눕게 될 것이고, 들어 눕게 되면 결국 눈이나 코나 이나 다 아픈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무의식 중에 이렇게 밥을 먹다가 뭐를 먹다가 혀를 콱 깨물 때가 있어요. 얼마나 아픈지를 몸서리치게 아파요.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책상을 치고 보면 이렇게 혀가 끝에가 잘려가지고 피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야 이빨 네가 그럴 수 있어 하고 이빨을 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그냥 그 아픔을 몸 전체가 다 괴로워하면서 상처 입은 혀를 치료를 하고 다시는 내가 서두르지 않겠다. 다시는 혀를 씹지 않겠다. 다시 한번 다짐할 뿐이죠. 이렇게 내 몸의 각 지체는 어떤 지체이든지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습니다. 네가 밉다고 네가 싫다고 뭔가 하나를 없애거나 그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하는 고통은 온 몸이 다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몸 중에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습이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살아온 여정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주도 다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르죠. 옆 사람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생각과 역할과 상황이 다를 뿐이지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로 다른 것을 틀리다고 오해하면 서로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과 코가 싸워서 누가 이득을 봤어요? 아무도 이득을 보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 다르다고 싸워서 아무도 이득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눈, 코, 입 등이 서로 지체가 싸울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도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 서로 합력하면서 존경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일에 힘써야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협력해서 이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산수 문제를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5 빼기 3은 몇이에요? 2. 아우 잘하시죠. 퀴즈를 하나 다시 내볼 겁니다. 보이시죠? 5회 빼기 3은 뭘까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너무 잘하시는데. 그렇다면 5회에서
빼기 3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뭘 빼야 될까요? 첫 번째, 선입견을 빼야 됩니다. 내가 보고 느끼는 나만의 경험해 보지도 않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쟤는 저럴 거야 라고 하는 선입견을 빼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내 생각을 빼야 돼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빼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내 욕심을 빼야 된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해만 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빼야 된다고요? 선입견을 빼야 되고 내 생각을 빼야 되고 내 욕심을 빼면 오해했던 것이 뭐가 된다? 이해가 되더라.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면 나를 괴롭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를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을까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속에서 자신들이 형인 자신들이 동생인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에 자존심이 상했고, 그렇게 버릇없이 구는 요셉을 아버지는 늘 요셉을 너무나도 이뻐해 주셔서 그 이쁨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런 요셉을 죽이고자 모의를 했지만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형들이 아버지의 말씀 따라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가를 보러 간 것뿐인데, 나는 내 꿈을 그냥 이야기한 것뿐인데 그것을 오해해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 팔려버렸다니.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그런 형들을 향해서 나를 여기에게 보낸 것이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긴 세월의 아픔과 고통을 도리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생각을 바꾸면 아픔과 고난의 삶도 감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게 되면 당장 그때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나고 되돌아보니까 그 어려움을 감사하게 되었던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있으시죠?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이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나 근심과 걱정이 많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감사했지, 은혜로웠지. 당장 아프고 힘든 것만 생각하면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 생각을 바꾸면 그런 아픔과 고통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될까? 첫 번째로 생각지도 못한 일을 우리에게 하시라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보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디에서 어디로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보냈대요. 사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이쁨을 독차지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죠. 그래서 다른 형들에게는 지어주지 않았던 채색옷까지 지어 입힐 정도로 귀하고 아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아들에게 형들이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세겜에 가서 보고 와라. 그리고 아버지한테 말하거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생각지 않은 일을 아버지에게 시킨 거예요. 왜 생각지 않은 일이냐? 그럴 수 있잖아요.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가 한번 보고 와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거의 100km가 넘는 거리였다는 겁니다. 100km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어린 나를 아버지께서는 왜 이렇게 멀고 험한 길을 갔다 오라고 하시는 거지?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요셉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각지도 못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나냐고,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왜 하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일을 저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냐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느냐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 오해에서 선입견을 빼고 내 생각을 빼고 내 욕심을 빼면 그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으시겠지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순종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이러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시키셨구나 라고 감사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때 우리 생각을 바꾸어야 하느냐, 두 번째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그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그 머나먼 100km가 넘는 길을 형들을 찾아서 가서 형들이 저 앞에 보이고 있는데 요셉보다 형들이 먼저 요셉을 발견했어요. 야, 저기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 요셉의 별명이었어요. 좋아서 하는 소리예요? 기분 나빠서 하는 소리예요? 기분 나빠서 하는 소리죠. 100km가 넘는 길을 찾아온 동생을 기쁨으로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면서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비웃으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이야기하자라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말해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100km는 넘는 그 광야길에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요셉에게 죽임을 당할 만큼 큰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저 자신이 꾼 꿈을 아버지하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어리니까, 아직 어리니까. 눈치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 순진하니까. 눈치가 있으면 그런 것들도 좀 가려서 말을 했을 텐데 아직 어리니까 그런 것들을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형들이 그런 말에 자존심에 상해서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요셉이 미워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일을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요셉이 그것조차도 자신에게 감사한 일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판 형들을 다 만나게 됐을 때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는 그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억울한 일을 한번 당해서 보셨어요? 뭐가 제일 억울해요? 내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내가 잘못했다고 뒤집어 썼을 때 제일 억울하죠.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없으신가 봐요. 순탄하게 살으셨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억울한 일을 당해봤어요. 제가 떠들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내가 떠들었다고 선생님한테 잘못 말하는 바람에 다 같이 떠들었는데 저만 선생님께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어요. 억울했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냥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오래 기억에 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저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이 그 일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힘들다고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 생각을 바꿔서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견뎌낸다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깨달아지고 내게 주시려는 축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왜 이러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실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견뎌내시고 억울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떨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보이느냐? 생각지도 못한 위치로 떨어졌을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보입니다. 창세기 37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은 요셉을 마른 구덩이에 던져서 굶어 죽이자라고 했지만 유다와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 상인에게 팔아버리자라고 해서 결국은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일평생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본인만 입을 정도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이쁨 받고 있는 삶을 살았는데 형들을 만나러 왔다가 갑자기 노예로 자신의 처지가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 그것도 자기 가족이 자기를 팔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갑자기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의 과정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 자신도,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던 이 아버지도, 요셉의 형들도 그것이 자신의 가족,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채색 옷을 입고 가장 사랑받았던 요셉이 생각지도 못했던 노예의 위치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헌신하고 있을 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언제 어디서든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되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도 인정함을 받아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지도 못한 위치로 우리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 편안하게 안정되게 잘 살아왔는데 나도 모르게 사업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위치로 떨어졌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눈물나게 괴로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생각을 바꿔서 그 모든 일에도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도 인정함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여러분들도 힘들었는데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감사했던 적이 있으시다고 했죠.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오늘 감사 열매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하다. 그것들을 한번 적어서 감사 열매함에 넣어주시면 저도 보고 좀 같이 은혜 좀 받게요. 아셨죠?
여러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그 감사의 제목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깊이 고민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지금 힘들고 억울하고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힘들고 억울하고 어려운 일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먼저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고 이루어 주시지도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먼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또 감사 열매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 내 생각을 바꾸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생각지 못한 일을 하라고 하실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때로는 생각지 못한 위치로 떨어져 있을 때에도 나에게 못할 일을 하라고 한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다고 또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해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꿔서 나를 쓰시려고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높이시려고 그런 위치로 떨어지게 만들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 뜻에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과 내 욕심과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를 믿지 못하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내 생각을 바꿔서 먼저 감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아버지 젊어서 어리석고 억울하고 부족한 일들, 때로는 원망할 만한 일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 아버지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였음을 깨닫고 그 고난과 그 아픔의 인생을 주님께 감사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선입견을 아버지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내 생각을 바꿔서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둡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을 당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욕심과 선입견을 가지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먼저 감사드리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